지금 우리의 그 작은 소견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참 모를 때가 많죠. 그러나 우리가 확실한 것은 하나님이 그래도 우리를 확실하게 생명길로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 되어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그 이스라엘의 모든 하나님의 구속사를 연출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어떻게 보면은 이 지금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시나리오에 의해서 지금도 진행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약의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이 시대를 조명해 보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오늘 사람을 세우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일도 있지만 하나님이 특히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일하실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성경의 역사에 보면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만한 사람들을 찾으시는 역사가 성경의 역사 가운데 아주 누차나옵니다. 저는 우리 소망재단의 여러분들이 하나님 찾으시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붙잡힘 당하여 쓰임받는 그러한 존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얘기했지만 모세를 죽음 가운데서 살려내시죠. 남자아이로 태어나는 그 순간에 죽음 가운데 그를 세우시죠. 그를 살리셔가지고 그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룰 이스라엘 해방운동을 시키려고 주님이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쓰임받기 위해서는 그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 의해서 여러분들 빚어지고 다시 여러분들 세워지고 온전케 될 때만이 그 일에 쓰임받게 되는 겁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간단하게 넘어갔지만 이 2장의 내용들이 짧은 2장으로 넘어가지만 몇 년의 세월이 걸린다고요? 8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이 2장 속에 다 담겨져 있어요. 2장 속에 80년의 세월이 이 짧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은 그 내용도 별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지만은 80의 인생을 어떻게 다 기록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책에. 그러나 우리가 추측해 보건대는 이 80년의 인생 동안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모세를 향해서 끊임없이 역사했고 끊임없이 그를 세우셔서 작업을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모세의 영성을 대개 보고 3기로 얘기하죠. 1세에서 40세 초기 영성, 그리고 40에서 80의 중기 영성, 그리고 80에서 120세의 기간을 모세의 말기의 영성이라고 봅니다. 모세의 아름다운 찬란한 그 사역의 역사는 말년에 80에서 120 사이에 그 사역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모세의 초기 영성을 보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은 세상 중심인 애굽 궁중에서 생활을 하죠. 그 세상 중심인 궁중에서 생활하면서 그에게 작은 영성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의 어머니가 유모로 들어가죠. 그 유모의 어머니 유모에 의해 가지고 40년 동안 뭐냐면 너는 히브리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계속 듣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신앙생활할 때 주님을 만나서 하나님 말씀 듣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까지 우리가 나 자신을 인정하죠. 사실 여러분들 주님 만나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하는 것, 정말 내 영혼 깊은 곳에서 인정하는 것도 그렇게 쉽진 않아요. 그런 것 같아요? 안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영적으로 정말 내가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내가 진정한 참된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까지도 그렇게 쉽지는 않더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부모님 손에 끌려서 이렇게 대충 교회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 하면서도 여전히 주님을 진하게 만나지 못해서 흔들리는 그런 영적 상태. 이때도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모세도 나름대로 어머니 밑에서 어머니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나름대로 들었겠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모세가 자기가 히브리 백성인 줄 알고 어느 날 오늘 바깥에 딱 나가봤는데 뭐예요? 애굽 사람이 히브리 백성을 괴롭히는 것을 보고 마음에 분노가 나서 그걸 쳐 죽여서 모래에 묻잖아요. 그런 것으로 볼 때는 나름대로 이 모세에게 있어서는 히브리 백성이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작은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들이 어머니를 통해서 생겨났던 겁니다. 그러나 이 모습 가지고는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룰 수 없고 하나님의 출애굽의 역사를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여러분들 어머니 말씀에 교육받고 신앙생활하면서 나름대로 성경 공부를 해도 뭐냐면은 내 힘으로 내 열정으로 주의 일을 온전히 할 수 없다는 것을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나름대로.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나름대로 내가 주의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해나갈 때에 어떤 나의 힘으로 할 수 없다라는 사실들을 성경은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름대로 모세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40세까지 받은 영성을 가지고 나름대로 여러분들 자기 사역을 하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 괴롭히는 사람을 죽여서 땅에 묻기까지 됐고, 그 다음날 같은 동족끼리 이야기하는데 가서 그들에게 좀 약간 훈계 비슷한 얘기를 하죠. 훈계. 사실 어떻게 보면 모세의 이야기가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같은 종살이 하면서 함께 하나가 되어서 정말 힘을 합해가지고 우리가 이 위기와 어려움들을 이겨나가야 되지 않느냐. 왜 이렇게 다투느냐. 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할 때에 모세의 이야기가 맞는 얘기죠.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맞는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다 변화되는 건 아니에요. 내가 올바른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저 사람이 다 설득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다 알다시피 모세가 이제 그러한 이야기를 하니까 14절에 반응이 나옵니다. 14절에 반응.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라고 하면서 모세에게 정면적으로 도전을 하는 거죠. 누가 너 재판관 삼았냐 이놈아. 응? 우리를 다스리는 자로 삼았느냐. 그래서 모세에 대해서 같은 동족인 히브리 민족도 도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이려고 하더니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설픈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어설픈 것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 일은 내가 가진 것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운동은 주님이 주신 은혜와 능력을 가지고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한번 깊게 만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초창기 영성 가지고는 한 생명도 여러분들 살려낼 수도 없고 한 사람의 마음도 움직일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얘기라고 아무리 올바른 얘기라고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영적인 파워와 힘이 안 나간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모세가 이제 벌써 바로가 아리까 모세를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피해가지고 어디로 더 미디안 광야로 가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그 왕자로서의 신분이 뭐로 전락되는 거예요? 도망자의 인생으로 전락이 돼버립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오늘날 좋은 환경 속에 살다가 이런 환경으로 만약에 맞이하게 되면은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기구한가? 내 팔자가 왜 이렇게 갑자기 꼬였는가? 하나님 내 속에 역사하지 않는 거 아니야? 여러분이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환경마저도 이 모든 일마저도 누가 하나님이 그런 환경으로 이끌어가고 그런 환경을 주님이 조성하신다는 비밀을 깨닫는 게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미디안 광야로 이 모세를 이제 도망가게 만들죠. 간단하게 도망간 내용만 나왔어요. 그래서 그 자기 부인 얻는 그런 장면만 잠깐 그렸지만은 여러분들 그 기록 속에는 몇 년의 세월이 또 들어간 거예요? 4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40년. 40년의 그 세월 속에서 모세는 끊임없이 뭐예요? 애굽의 풍성한 삶을 살고 있던 것들을 여러분들 하나하나 이제 비워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정말 애굽에서 누렸던 혜택들을 정말 다 버리게 되고 광야에서 처절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등 따시고 배부르면은 미안한 얘기지만 여러분들 주님을 깊게 찾질 않습니다. 사실 아니에요? 등 따시고 배부르시면. 그러니까 그러한 어떤 광야 같은 깊은 그 상황으로 가면서 여러분들 알다시피 광야는 누구만 바라봐야 되는 곳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머니 말씀 속에서 만나는 하나님, 책 속에서 만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삶의 현장 속에서 구체적으로 역사하시는 척박한 환경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그 광야. 그래서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1세 40대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간접적인 하나님을 만나지만은 뭐예요? 아주 40, 80까지는 척박한 환경 속에서 구체적으로 내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점점 깊이 만나는 겁니다. 깊이 만나면서 누가 세워지는 거예요? 모세가 세워지는 거죠. 제가 늘 얘기하지만 부름받고 내가 택함받은 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부름받고 택함받은 모습은 여전히 뭐냐면 미약하고 연약한 나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비결도 배우지 않았고 여전히 자기 자신의 힘으로 하려고는 힘 가지고 오늘 또 삶에 부딪히면서 이리 깨지면서 저리 깨지면서 탄식하며 울며 불며 지내는 것이 그 시간이죠. 그런데 이제 미디안 광야에 딱 들어가서는 뭐예요? 처절하게 깨지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러면서 하나하나 뭐예요? 자기 자신의 것을 비워내는 자. 미디안 40년은 하나님 그 환경을 조성하셨고 모세를 비워내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는 시간. 할렐루야. 저는 우리 소망재단이요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면은 어떤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전혀 흔들리지 않는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저는 이 소망재단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코로나 할아버지가 와도 흔들리지 않는 영적인 상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까 권사님 기도하셨지만은 이 환경마저도 하나님이 조성했다고 한다면 이 환경을 왜 조성했을까? 이 시대 가운데 속에 코로나 환경을 하나님이 이 전 세계 속에 그 조그만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인해서 온 세계가 두려워 벌벌 떨고 모든 것이 다 막혀있고 차단되고 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생각하고 있을까요? 하루아침에 여러분들 이 미디안 광야로 딱 나락에 떨어진 모세는 어떤 심정이었을까?
이러한 모습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귀 있게 묵상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뭐 다른 거 없어요. 원리는 똑같으니까. 한국교회를 비워내기를 원하고, 새교회 자기를 내려놓고 비워내고 주님을 다시 한번 붙잡으라고 하는 사인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사는 거 죽는 거 고민 걱정하지만은 여러분들 다 그 사는 거 죽는 것도 다 누구 안에 있어? 하나님 안에 있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만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마저도 죽음마저도 초월할 수 있는 영성. 이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입니다, 여러분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모세를 미디안 광야에 쳐놓고 무슨 영성이요? 비움의 영성. 비움의 영성의 자리로 그를 끌고 가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저는 우리 교회가 비워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하나님 비우게 하시면은요, 몸부림쳐도 비워질 수밖에 없어요. 몸부림쳐도 여러분들 다 비워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들을 영적으로 깨닫는 게 그리스도입니다. 아무리 애쓰고 아무리 힘들여 노력해도 비워질 수밖에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 초창기 이 교회에 와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비움의 영성. 오늘날 성도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 뭐냐? 충만을 원합니다. 충만. 모든 것이 충만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주님도 여러분들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땅에 충만하라 얘기했거든요. 부족한 것보다는 충만한 게 좋지. 응? 넘치는 게 좋죠. 근데 원리는 뭐냐? 잘못된 것들이 충만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가치, 이러한 것들로 충만하게 채워지면 뭐야? 생명의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사망의 열매를 맺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모세를 갖다가 애굽에 있는 요소들을 비워내는 거예요. 참 이게 뭐가 정비례 법칙 같아요. 마치 정비례 법칙. 애굽의 40년 생활에서 물들은 애굽의 때를 광야에서 몇 년 걸려? 40년 걸려서 빼내는 거예요. 40년 걸려서. 여러분, 내 자신의 어떤 육적인 이 모습들을 여러분들 십자가를 통해서 빼낸 만큼 뭐냐? 따라서 합시다. 성령으로 내 영 안에 채워지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내 영 안에. 여러분들 한 세대 위대한 영상가로 저 아프리카에서 위대한 사역을 했던 앤드류 머레이 목사님이 쓴 책 중에 그런 게 있어요. 나를 비우고 주님을 채우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비우고 누구를 채우는 삶? 주님을 채우는 삶. 주인 삼은 것 내려놓고 주님이 내 안에 주님이 되어서 이끌어가는 것. 여러분들이 주인이 되는 순간 주님은 여러분들 속에서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애굽 40세 인생까지 모세는 아직까지 주여는 했지만은 자기가 아직도 중심이었던 것입니다. 자기 중심. 그러니까 자기 중심, 자기의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사역을 했지만은 여러분 한 명도 설득시키지 못하고 결국은 도리어 큰 사망과 화가 자기한테 임할 수밖에 없는 비밀을 지금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모세가 이제 미디안에서 이제 40년 동안 뭐 하는 거예요? 영적 훈련을 통해 가지고 이제 백성들을 리더할 리더자로서 준비가 되는 거예요. 한편에서는 하나님이 뭐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 역사를 이룰 사람을 준비하시고, 한편으로는 뭐예요? 오늘 여러분들 몇 절? 23절부터 열해 후에 애굽 왕이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거듭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었다라고 했어요. 한편으로는 모세를 세우고 한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를 만들어? 고딘 노동이에요. 여러분들 그런 얘기일 거예요. 와, 내가 예수 믿었는데, 하나님 믿었는데 왜 이렇게 시련이 오는가? 어려움이 오는가? 하나님의 역사는 의미 없는 것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인간의 좁은 소견의 눈으로 볼 때는 아주 답답하고 이해도 안 될 그런 상황이 올 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나중에 지나오면 거시적인 안목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면 이렇게 역사하려고 하나님이 이런 작업을 하셨고 환경을 조성해 가셨구나 라는 사실들을 알게 돼요.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계시를 받으면서요, 나에게 주어진 인생의 어떤 환경을 여러분들이 잘 해석할 수 있는 자들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가야 될지가 뭐예요? 판단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 거룩한 선택을 통해서 우리가 신실하게 살아가면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 길을 주님이 열어주실 거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이런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모세를 세우시고 한편으로는 출애굽시킬 상황을 주님이 만들어 가시고 그야말로 탄식하여 부르짖었어요. 저는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대한민국이 저는 탄식하며 부르짖어야 된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탄식과 부르짖음이 그냥 안 나오죠, 여러분들. 아직까지는 살만하지. 예? 아직까지는 아직까지는 저는 아직까지가 아니라 요 상태 정도 됐으면 부르짖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이걸 요구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이 상황을 당신의 백성들이 주께 와서 제발 좀 주께 돌아오기를 원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탄식하여 부르짖. 그랬더니 그 부르짖는 소리가 누구께 상달돼요? 하나님께 상달됩니다. 저는 우리 소망재단의 부르짖음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마 제가 볼 때는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을 아마 다 동원할 겁니다. 있는 방법, 없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지금도 다 동원할 거예요. 그 동원하다가 안 되면 어떻게 돼? 그때 누구를 찾겠지, 그죠? 누구를 찾겠지. 그때가 어느 때냐 이겁니다, 여러분들. 할렐루야. 부르짖어서 나의 소리가 누구 앞에? 상달. 우리가 여러분 어린아이가 말이에요, 엄마 아빠 하면 듣기가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무진장 듣기 좋죠, 그죠? 우리 한세가 어렸을 때 보면은 저놈이 이제 조용히 있을 때가 있어요. 조용히. 쟤는 잘 모르지. 조용히 있으면은 무슨 사고를 쳐요, 사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저기를 잘 올라갔어요, 제가. 문 있잖아, 문 틀에다가 어떻게 손 붙잡고 어떻게 그렇게 문 꼭대기까지 올라가는지 이해가 뭐. 야, 그냥 이렇게 올라가? 발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래가지고 저 문 꼭대기까지 올라가 있어요. 서너 살 먹었을 때. 거기서 올라가서 추락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자기 일에 열중인 사람들은 뭐냐면 엄마도 안 찾아.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들 다시 한번 깊게 찾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좀 우리의 그 부르짖음을 주님이 권고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라요. 자, 어떻게 보면은 한국 교회가 이제 점점 목사님들이 목회가 힘들다고 할 정도까지 지금 한국 교회가 무진장 힘들어집니다.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영적으로 이미 한국교회가 뭐하고 있다는 거야? 병드는 거예요. 영적으로 병들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교인들이 완악해집니다. 그럼 교인들이 완악해지면은 어떤 현상이 목회가 힘들어져요. 무진장 힘들어져요. 다들 힘들어합니다. 그 교회에서 이제 교인들이 이제 교회에서 자기중심적으로 생활하고 뭐냐면 주인 행사를 하려고 그래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끌어가야 되거든요. 할렐루야. 그럼 사람 소리가 항상 일어나게 되니까 뭐예요? 그때부터 뭐냐면은 수많은 말들이 난무하게 됩니다. 앞으로 더 할 거예요, 여러분들. 깨어서 여러분들 성령 충만해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겸손하게 주의 음성을 듣지 않는 이상은 끊임없이 여기저기서 사람 소리가 와 일어날 거예요. 승냥이 때처럼 막 일어날 겁니다. 깜짝 놀랐어요. 제가 엊그제 기독교 설교해 봤더니 감리교회 목회자들이 30명 가까이가 휴직이나 미파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물어봤죠. 휴직한 횡성수 같이 목회한 양반들 전화가 와서 물어봤더니 너무 힘들다. 근데 이제 부목에서 이제 잘려가지고 이제 나와가지고 왔더니 미파 갈 데도 없고 부목으로 갈 때도 앞으로 이제 보세요, 여러분들.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가지고 교회 재정이 뚝 떨어져 버리니까 교회에서 제일 먼저 누구부터 자릅니까? 인건비 줄인다고 해가지고 부목들부터 다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다 축축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 정도로 여러분들 지금 시대가 엄청난 그런 상황으로 이제 급변하는 그런 역사로 흘러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 흘러가는 역사 가운데 속에 여러분들 다시 한번 교회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자기 방법과 수단을 강구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부르짖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은요,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인간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를 꿰차고 자기가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결국은 자기 이름을 당신 스스로 뒤잡고자 하는 일들이 구약 성경에는 수도 없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중에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드러나기를 원하셨는데 그걸 여러분들이 안 하시니까 누구예요? 하나님 스스로가 뭐야? 당신의 이름의 영광을 뒤찾기 위해서 역사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해가지고 구속사를 써가려는데 이놈들이 더 타락하는 거예요. 이놈들이 더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하나님이 제가 다스리실 때 기근과 연병과 뭐를 다스린다고 했어요? 전쟁을 통해서 이 세대를 하나님 다스리시는 방법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들 처음에 기근으로 왔는데도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여러분들. 두 번째 연병으로 왔는데도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 세 번째 안 되니까 주님이 시드기야 왕 때는 결국에 가서는 뭐냐? 세 가지를 다 그 시대에 내려버립니다. 기근과 연병과 전쟁을 통해 가지고. 그래도 여러분들 완악한 인생들은 자기 방법이 강한 사람들은 선자 이야기를 안 들어요. 여러분들 에레미야 이야기를 안 듣습니다. 여러분들 절대로 바벨론에게 대항하지 말라고 이미 예언을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끊임없이 대항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언대로 포로로 잡혀가고 시드기 아들은 죽고 말해 자기는 감옥에서 눈이 떼가지고 처참한 고난을 당하는 그러한 일들을 당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스스로 뭐냐면은 당신 이름을 뒤찾고자 주님이 스스로 그러한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회복하는 유일한 일들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주께로 제대로 돌아가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주께 바로 서는 길밖에 없다는 사실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이 여러분들 이 부르짖음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들 이 환경을 왜 만드느냐면 이렇게 돼야 뭐야? 이들이 애굽을 탈출할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뭔 말인지 이해가세요? 애굽에서 편안한 생활하고 안정된 생활을 하다 온다면은 이들이 애굽에서 탈출할 마음을 안 갖죠,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이 모세를 세우면서 그들이 나올 수 있는 환경을 다 조성하시는 겁니다. 조성을 하셔가지고 그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뭐를 써가는 거예요? 구속사를 써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에 약속했던 한 나라와 민족을 세워서 세상 만방의 복의 근원이 되고 그 민족을 통해서 구원하려고는 하나님의 계획을 철저하게 이뤄나가는데 그 계획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주님이 이러한 환경을 조성하셔서 그 일을 이끌어간다. 지금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소망재단을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마지막 구속의 역사를 완성시키려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를 우습게 보면 안 돼요. 교회는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고 순교자 터위에 세우신 하나님의 구속사를 완성시킬 거룩한 교회인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작업을 수순으로 하고 있어요. 교회가 이러한 교회론에 대한 영적 원리를 깊게 깨닫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일어나가는 통로로서 소망재단이 계시가 열려져서 보게 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 통해서 마음껏 일하시다가 영광 중에서 여러분들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기도로 준비하시고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은 모세처럼 여러분들 들어 사용하셔서 마지막에 귀한 생명의 역사를 써가는 통로로서 여러분들을 세우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세울 것입니다. 이러한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